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라는 제목으로 성탄 설교하겠습니다. 아마도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드러내는 여러 구절 중 아마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가장 잘 드러낸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는 겁니다. 오늘 이 구절을 집중해서 크리스마스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탄생하신 이 사건은 인간 역사 중 어느 한 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11절 첫 부분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서 말하는 이 오늘은, 이 크리스마스 데이는 바로 어느 한 날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어떤 신화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죠. 또한 상상의 스토리가 아니라 그날은 바로 1절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의 황제로 있을 때, 로마의 부흥기 때 이스라엘이 그 로마에 의해서 식민지가 되었을 그때, 그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다스리고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역사적인 날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영혼이라는 공간 속에서 이미 계획되어졌던 날이었습니다. 온 우주의 수많은 행성과 우주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공간들이 바로 이 날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저 넓은 바다와 저 산과 또 보이지 않는 세포와 원소와 바다 깊숙이 있는 모든 생명체들, 그리고 사람들의 감정과 기분, 그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바로 이 날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또한 인간의 희노애락의 모든 역사 또한 이 날을 위해서 계획되었고 이 날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성경은 골로새서 1장 16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를 위하여, for him, 바로 그의 나타내심을 위하여, 그의 나타내시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이 창조되었고 존재하였다라고 설명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그 나를 위하여 존재하고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태초전 하나님은 이 날을 계획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이 날을 위해서 존재하게 하신 이후 그 때가 이르매, 때가 차매 하나님은 그날 이 사건이 일어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날, 그 때가 차매 그 계획이 성취된 겁니다. 크리스마스 데이는 우연한 사건도 아니고 크리스마스 데이는 어떤 판타지 속에 일어난 어떤 해프닝이 아니라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데이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하나님에 의해 정해졌고 온 우주 만물과 저와 여러분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이 날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존재하였던, 그리고 그토록 정말 애절하게 기다렸던 그 성취가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이런 영광스러운 날 크리스마스가 다윗의 동네에서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니아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호빗 영화에서 얘기하는 중간계에서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또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계에서 일어난 사건도 아닙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동네는 지금도 사람들이 살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는 동네입니다. 이 동네는 현실 세계에 있는 동네예요. 이 동네는 베들레헴입니다.
누가복음 2장 4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했던 왕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살았던 동네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은 미가 선지자가 이 동네에서 그가 나실 것이라고 예언했던 동네입니다. 미가 5장 2절. 베들레헴 유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요 영원에 있느니라. 선지자 미가는 이 다윗의 동네에 크리스마스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렇게 예언한 대로 크리스마스에 이 동네에 이 해프닝이 벌어진 겁니다. 이 동네는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과 같은 리얼 시티, 진짜 현실에 있는 동네였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전 계획했던 바로 그날, 모든 만물이 그를 위해 그날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바로 그때 다윗의 동네에 나신 아기를 구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구주, 구속주, 구세주, 즉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아직까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라면 우리는 바로 이분이 필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천사가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라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왜 당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늘 영광 보좌에서 이 비천한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자신도 인자는 이 세상의 죄들을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동네에 나신 이 아기는 구주로 나신 겁니다. 11절에 또 그 구주를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메시아는 오래전에 예언되었고 오랫동안 고대했던 모든 것들을 위해 뛰어난 기름 부음을 받은 마지막 왕입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오직 그의 안에서 이 메시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yes, 예가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중생, 우리의 언약, 또 하나님의 그 모든 수많은 약속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스가 된다라고 고린도에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러하기에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셨습니다. 또한 다윗의 동네에 태어난 그 구세주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주 곧 주권자, 다스리는 자, 하나님의 전능자, 영원하신 아버지,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이 하나로 뭉쳐진 결정체와 같은 날입니다. 영원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님, 모든 주 중에 주가 되시는 주님이 오늘, 즉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그때의 그 동네에 예언되었던 현실의 그 세계에 구주로 모든 죄를 사하실 자로 그리스도로 모든 기다림의 성취가 되시는 자로
주로 우리의 모든 대적을 파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며 또한 영원토록 만족해 하시는 주로 오시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다 응집된 결정체로 되어진 날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또 그 동네에 우리의 죄를 구원하러 오신 우리의 위대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자, 천사들이 이 위대한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합니다. 천사들이 그 목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 이 말바통이죠. 누워있는 아기라고 꼭 지목합니다. 그리고 호련히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이 소식을 한 명의 천사가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의 천사로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었지만 이 소식의 의미와 또 이 소식이 주는 결과가 도저히 한 명의 천사가 화답하기로는 너무나 거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이 소식에 담고 있는 의미와 이 결과를 선언합니다. 이게 13절과 14절이에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합니다. 천사가 전해준 이 기쁜 소식에는 두 가지 큰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동네에 태어난 아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계시가 될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동네에 오신 아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실 분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태어나신 아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이 아기를 영접하는 모든 곳에는 평화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예수가 오심으로 이 두 가지 목적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영광이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 올라가고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내려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된 이 평화가 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영광과 평화는 하나의 요소라는 겁니다. 14절 후반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향하여 평화를 베푸시지만 오직 그가 택한 사람들만, 즉 예수를 영접하고 그를 오늘 천사들이 말해주는 것처럼 자신의 구세주로 메시아로 주님으로 신뢰하는 자들에게만 이 평화가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이 평안은 따로 떨어진 객체가 아니라 하나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느 집에 방문해서 평화를 빈다면, 평화를 준다면 할 때 그 평화가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평화가 임할 것이고 거절하는 자에게 그렇지 않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화는 세상 모두에게 제공됩니다. 그러나 오직 평화 되시는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만 이 평화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평화가 되시는 예수를 환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평화를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바로 오늘 크리스마스에 이 평화가 되시는 예수를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 평화가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득할 것임을 알고 있어요. 하박국 2장 14절.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사야 9장 7절. 그가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날을 위해서는, 즉 전 세계적으로 평화가 가득하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 평화로 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가지 대상의 평화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평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의 내면과 평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 자신의 평화가 충만한 것처럼 다른 사람과 평화해야 합니다. 이 평화로 인해서 어떤 적대감이나 증오심이 나의 삶에 다 사라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이 기쁨의 평화가 내 영혼에 임하고 그 평화가 충만한 것처럼 다른 사람과도 평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예수로 인하여 2000년 전 천사들이 얘기해 준 그 평화를 누리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평화가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가지만 존재한다면 그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즉, 나는 하나님과 평화합니다. 그러나 내 영혼에 평화가 없습니다. 평화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과 평화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평화합니다. 그것도 평화가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나는 다른 사람과 평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평화하지 않습니다. 평화가 될 수 없습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평화라는 말이 총 5번 나옵니다. 로마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전서, 히브리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의 평화를 너에게 전하라 하면서 이 평화가 주님께 속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수 그는 우리의 평화라고 기록합니다. 즉 평화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과 평화, 그리스도와 평화 서로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평화가 분리될 수 없고 예수로부터 평화가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삶의 평화가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면 기필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평화가 나를 지배하기를 바란다면 기필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임하고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때 하나님 자신과 분리해서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가 있으면 평화가 있는 것이고 예수가 없으면 평화가 없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할 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그 뜻은 우리의 삶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임하여 그분의 통치함을 받는 것.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평화가 있기 위해서는 천사가 말하는 이 두 가지 요소, 하나님과 사람에게 평화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죄로 인해 삐뚤어진 마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광이 비춰질 때,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평화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하나님을 모르면 평화는 없는 겁니다. 아마 오늘 바티칸에서 교황이 나와서 세상에 평화를 선포할 겁니다. 그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고 그 내면에 하나님의 영광을 몰라요. 그 영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혼 안에 어떤 해프닝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교황이 그를 축복한다 할지라도 천사가 얘기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피스, 그 평화는 없어요.
그러하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의 것이 바로 이 평화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내 영혼의 평화, 다른 사람과의 평화라. 로마서 15장 13절은 믿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화를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라고 얘기합니다. 믿음 안에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 우리 자신의 평화, 다른 사람들의 평화로 충만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아주 강철 같은 의지로 평화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겉모습으로 하는 화해로 평화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피스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평화가 충만해진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평화의 관계 중, 이 세 가지 평화의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과의 평화예요.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평화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이 세상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근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평화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평화가. 만약 하나님과 평화하지 못한다면 모든 것들과 평화한 그 상태나 평화했던 모든 경험들은 상당히 일시적인 것이 되고 실제적인 평화가 아니라 껍데기의 평화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아까 이 평화의 가장 중요한 축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때에 비로소 평화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의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의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와 가지신 의로움을 우리 가운데 전가하시고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며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옮겨진 의를 보시며 나를 의롭다 칭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의미예요. 그 나에게 옮겨진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간절히 매달렸다라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그리고 나의 가장 최상의 가치로 여길 때에 우리는 그와 연합되고 그의 의로움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과의 평화예요. 죄로 인해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위에 있었던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는 겁니다. 그 후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는 결코 우리를 적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평화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과 평화할 때 기본이 되는 사항이며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으로 평화한 그 하나님과의 평화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취소되지도 않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하게 되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혼은 기쁨과 평화 안에 거하게 됩니다.
어떤 죄의식이나 분노나 긴장감이나 나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나 나를 절망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나의 영혼은 절대적으로 자유하다라는 겁니다. 만약 나는 하나님과 평화합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내 영혼이 평화하지 못한다면 something wrong, 뭔가 잘못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은혜는, 즉 내 영혼의 기쁨과 평화로 충만하여지는 이 은혜는 오직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평화한 자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이 약속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즉 모든 일, 평화 반대편에 있는 그 모든 일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또한 생각에 극심한 공격을 받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죄의식, 걱정, 두려움, 혼돈, 미움, 불확실, 불화, 이런 요소들이 우리의 평화를 막 위협합니다. 그때 우리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지키시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의 평화를 그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지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설명이 불가능한 평화와 이성을 초월한 평화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도 베드로도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 돌보시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때 우리에게 내려진 하나님과의 평화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평화를 지키십니다. 수많은 원수들이 마귀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이 평화에 개입해서 이것을 깨뜨리고 이것을 희석시키고 이것을 오염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평화를 지키신다라고 해요. 와, 되게 놀라워. 왜요? 만약에 이 평화를 우리가 지킨다면 우리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를 누가 지킵니까? 전능하신 주께서 지키신다고 약속합니다. 이게 성경이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그분과 평화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나의 하늘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 평화는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고 그 평화는 우리 가운데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 이번 크리스마스에 이것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2000년 전 아기 예수를 보내시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약속되어 있는 그 모든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고 얘기합니다. 즉, 나의 생각과 마음의 이 평화를 해치고 깨뜨리는 모든 요소들을 맡기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 자면 안 돼. 잘 준비를 하면 안 돼. 그리고 그 염려를 맡기고 그 모든 것을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생겨나는 이 평화를 깨트리는 모든 요소들, 물질적인 염려들, 자녀에 대한 걱정, 어떤 사업의 어떤 불확실, 미래에 대한 어떤 염려, 사람에 대한 어떤 미움, 불화의 상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이 평화를 왜 원수들의 심어주는 이 오염된 생각과 마음으로 그것을 더럽히려고 합니다. 내 영혼에 임한 이 평화를
기도함으로 지키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과 평화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평화를 기뻐하는 자들이 다른 사람과 평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이 하는 최소한의 행동 중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과 평화하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과 평화하길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8절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이나 지인들과 함께 있을 때 꼭 그곳에는 불화한 관계나 난처하고 불편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 중에 어떤 불화는 꽤 오래 지속된 불화입니다. 그 중에 어떤 불화는 요 근래에 생긴 불화도 있습니다. 만약에 믿는 자라면, 즉 하나님의 평화로 인하여 그 내면의 평화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분명히 이 관계가 개선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개선할 여지, 또 개선할 노력, 개선하려고 하는 소망이 없다면 저는 선언합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 은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마음에 어떤 상처를 준 사람이나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평생 저 인간 얼굴 보나 봐라. 그래서 이를 갈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할 수 있거든 우리는 최선을 다해 다른 사람과 화목하고자 하는 영적 본능이 발휘하는 자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개선해 보려고 하지만 실패로 끝나거나 어떻게 평화할 수 있을까라는 그 길을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 깊이 느끼고 그 용서하신 은혜를 인식하는 마음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처럼 고민하는 자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제가 지금까지 나열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평화를 깨치고 우리의 영혼의 평화를 깨치는 요소들이에요. 이 모든 요소들을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고 얘기합니다. 주여 어떡합니까? 이 불화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과 어떻게 평화할 수 있습니까? 한 가지를 하나님이 제시합니다. 저는 여러 개의 길이 있을까 생각했어요. 아니요. one way. 바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용서하신 그 구속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구속의 은혜가 내 영혼 가운데 충만하여지는 것, 그게 유일한 길이란. 존 파이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구속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다른 사람과 평화하기를 노력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구속받은 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행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과 불화한 상태로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것을 원한다면 우리가 과연 의롭다함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 불화의 상태로 그냥 꽉 묵혀있고 화석처럼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교인일까요? 저는 성경을 두고서 말씀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죄악, 분냄, 떠드는 것, 노함, 또 어떤 비방, 그래서 불화하고자 하고 불안한 상태를 해결하기 싫어하는 이런 죄악이 우리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화평하고자 하는 마음을 지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그 포기하지 않고자 하는 그 그리스도로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하고자 하는 그 귀한 마음을 계속해서 자라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70번씩 7번 용서하는 자가 되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가지 사건으로 우리는 쉽게 불화합니다. 나의 마음과 맞지 않은 그 한 가지 사건 때문에 어떤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리스도 앞에 그것이 과연 우리가 행동해야 될 그런 처지냐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과 불화한다면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 그리스도께서 평화로 오신 그 사건, 그 영광스러운 사건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매 순간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그래서 어떻게 용서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평화와 하나님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평화도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 있다면 우린 평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내면에 걱정과 불안과 염려 등으로 평화가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평화를 유지한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또한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한다면 그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안에는 평화는 증폭이 되는 거예요. 평화와 영광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불화하고 하나님의 평화가 없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내 내면에 평화를 해치는 수많은 이 죄악들이 가득하다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불화하다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그 영광은 일시적인 것이나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위대한 평화의 시작은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시작됐습니다.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 오늘 평화의 왕이 오신 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평화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